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호렙산 기도회 28일차입니다. 주의 날 첫 시작,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민 주의 밤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뒷목을 받는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 바란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때 잠들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이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오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에 듣고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주여 내 귀에 들려지는 로고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어져 하나님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대에 선포하게 되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우리를 세우시고 지으시고 살며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간절함을 굴려주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그곳에 강한 것 모든 간구들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믿음과 모든 것도 받고 잘라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28일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호렙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40일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도록 전쟁의 모든 도구가 변하여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게 하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오직 정직과 진실함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케 하시고 행여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게 하시며 극단의 모든 대립이 끝나고 상생과 화합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사 골목마다 상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란과 마약, 이단과 사이비 동성애, 무속신앙 등 백성들을 미혹하며 죽음의 길로 이끄는 모든 거짓의 영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사랑만이 넘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와 해방의 역사,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한국의 많은 교회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제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의 한숨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과 찬양의 함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한국 감리교단과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며 우울하며 낙심하는 이들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마다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준비 중인 여름 선교 학교와 수련회 교육 선교와 해외 선교 성령 한국 청년 대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마다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 확장공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트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의 길도 속히 열어주시사 주님의 몸된 제단이 다시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야베스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자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자손손 하나님 섬기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육신의 질병을 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올라온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완전한 회복의 역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이 근원부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호렙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전 세계에서 영상으로 호렙에 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능력을 보여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호렙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 그 사랑,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행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의 체험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 호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이집트의 고대 전설에도 등장하는, 지금도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제법 고약한 괴물인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난해한 수수께끼를 던져서 그것을 맞춘 사람은 살려주고 그것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스핑크스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보지 못했고 만난 적 없지만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를 믿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보지 못했고 만난 적 없지만 숨쉬고 사는 모든 존재가,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면서 철학적인 질문인데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답은 내일입니다. 내일. 공감되십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그날은 다시 오늘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만, 현재만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번 제37회 호렙산 기도의 주제가 그날의 큰 능력을 보리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호렙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큰 능력을 보게 될 그날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바울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고 김선도 감독님 유고집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읽어보셨을 테고 서재에 꽂혀 있으실 텐데, 감독님의 목회가 어떠했는지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들, 우리 사모님과 또 목사님, 또 가족들 뿐만 아니라 곁에 계셨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 김선도 감독님의 목회가 어떠했는지, 그의 일대기가 어떠했는지 그와의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면서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그는 설교의 대가였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고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또 독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일평생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우리 사모님께서, 박관순 사모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그는 오늘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김선도 목사님은 오늘의 사람, 이것이 그의 충성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오직 오늘의 사람이다. 오늘밖에 없다. 언제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고 있다. 이처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들도 없을 것이다. 의정부에서도 오늘이었고, 군종 시절에도 오늘이었고, 미국 유학을 가서도 오늘이었고, 광림교회에서도 늘 오늘을 살고 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것, 그런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위대한 목회자 김선도 감독님을 만들었고, 그런 오늘 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광림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큰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 받겠다, 오늘 내가 능력 받겠다. 우리 광림의 전통처럼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역사,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중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그는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말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목숨을 거는 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총 7개의 교회에 각기 다른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오른쪽에 있는 7별을 붙들고 있는 분이고, 또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7별이란 무엇입니까? 앞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자들 7별이라 칭하고 있고, 7촛대는 7교회, 그리고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7별과 7촛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이 언제 빛나는 존재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빛나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빛나는 성도, 빛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빛의 사명, 촛불의 사명,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별을 붙들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2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헌신, 그 인내, 게으르지 않고 견딘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대단한 믿음의 교회였죠.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당시 로마와 아테네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특별히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도 오늘날 그 아테네에 가면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아데미 신전의 기둥 하나와 그 터만 남아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죠. 이곳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주관했고,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지순례를 올 만큼 세계 각국에서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곳에서 아데미 우상 만들어 파는 자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죠. 이미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음란한 행위가 일상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생아들이 길에 버려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상과 사탄으로 들끓는 지옥행 대기실이 에베소였고 그 원흉이 아데미다. 지옥행 대기실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는 예수님 아닌 아데미를 숭배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지켰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 그 인내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물 흘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 희생한 것, 예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우리 주보에 보시면 호렙산 차량 편성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이른 시간을 보니까 2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2시 50분에 출발하려면 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1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신대요. 네.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깨워서 안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이 새벽 호렙산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제 일부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 우리 광림의 재단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세워진 것,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행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수고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림의 재단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묵묵히 섬긴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림재단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하기 위해서 약간 앞쪽에 빌드업을 좀 하셨습니다. 먼저 칭찬하면서 그 마음을 좀 풀어놓은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행여나 책망부터 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수고와 인내를 칭찬한 후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다름 아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데미가 아닌 예수님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견디며 참고 로마의 박해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그들의 모습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순히 다른 헌신이나 노력,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전심, 그 진심이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맞지만, 죄송합니다만 사랑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 너네가 너무 많은 수고를 하는데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들이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가 너무나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따라왔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부지런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막 답답한 겁니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수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내 동생은 지금 그저 예수님 발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고 나 혼자만 일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죠.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가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몇 개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마르다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행여나 누군가를 향하여 섭섭함이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다 없어졌고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열심으로 뜨겁게 헌신했던 내 모습, 그 처음 사랑의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좋았던 시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했던 그때의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마리아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한 마음이지만 결국 그것은 결국에는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행여나 또 봉사와 헌신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또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그렇게 분주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사랑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빛나는 촛대, 빛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빛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성도와 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 성도의 존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시고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촛대를 계속해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로마 제국 전체, 또 그리고 오늘날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유럽에서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가 꽃을 피웠고 다시금 부패해서 개혁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촛대 빛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전되면서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 복음의 빛이 들어왔고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 유례 없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숫자로만 따지면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 무엇과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들, 환난과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빛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대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낙원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것 같은 에덴을 찾기 위해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그렇게 아무리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전심, 우리의 진심, 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 충만한 사랑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좋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많은 일로, 많은 사역으로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뒤에 보면은 우리 호렙산 공동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른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간절한